현이, 설이 안녕. 오늘도 1월 셋째 주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찬양하고 같이 예배 드릴게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 지우고 오늘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하고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천천히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늘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조금 본문이 길었는데 우리 현이하고 설이는 여러 번 들었던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을에 있는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참석한 사람이 예수님과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 12명의 제자를 모았어요. 잘 생각해 보면 그때까지 지금 이 가나의 결혼식에 참석할 때만 해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어색한 사이, 서로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는 사이예요. 제자들끼리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바르도마이 이런 사람들이 서로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본인들끼리도 서로 어색하고 예수님과도 지금 만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서로 친한 그런 감정이 없을 때였어요. 그때 이렇게 가나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현이 설이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동네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지금 한국도 그렇지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 결혼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중요하고 또 풍족한 음식, 맛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 게 아주 중요한 준비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때는 많은 음식들 중에 포도주가 굉장히 이 결혼식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이 결혼식이 한창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없어진 거예요. 미안. 자, 먼저 예수와 그 제자들도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에 청함을 받았다.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은 아직 먹고 즐기고 있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사람들이 다 마셔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이 사람들한테 없대. 어떡하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지금에 있는 상황을 예수님에게 전했어요.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했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거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그리고 아직 나의 시간이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뭔가 그 마음에 눈치를 챘어요. 아직 예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그럼 만약에 예수님의 시간이 딱 되면 그때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건가?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 들은 내용을 다시 그 파티, 이 결혼식에 있는 사람들, 심부름하고 물 갖다 주고 사람들 필요한 음식 갖다 주는 그런 하인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너희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너네에게 시키는 것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말해줬어요. 만약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안 들었을 수도 몰라요. 그 결혼식의 주인공도 아니고 그 파티를 연 당사자도 아니고 그냥 초대받은 사람,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아마 하인들은 마리아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먼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들은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마음에 결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하인들을 불렀어요. 지금 너네 포도주 없지? 이 지금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물을 채워라. 우리 현이 서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인들이 물을 채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인들은 아무것도 묻지도 왜요? 따지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인들 마음이 어땠을까? 사람들은 지금 나한테 포도주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포도주를 갖고 가야 칭찬받는데 그게 당연한 일인데 포도주를 갖고 와라 했는데 물을 가져가면 사람들이 화를 낼 수도 있고 야, 너 내가 말하는 거 잘 못 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야, 다시 물 갖고 오지 말고 포도주 갖고 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까지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떠다가 파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 이 물을 떠다 주고 그 물을 마신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야, 이제까지 너무나도 맛있는 포도주를 마셨는데 아직도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남아있다니. 오늘의 결혼식은 진짜 너무 행복하다. 너무 멋진 결혼식이다. 이렇게 이 파티를 주최한 사람이 마셔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하인은 이상하다. 나는 물을 갖다 줬는데 이게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지? 이 기적,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이 하인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아주 깊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의 지금 관계에 대해 설명했어요. 지금은 서로 잘 알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름 정도? 성격이나 그런 걸 몰랐을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 오늘의 본문 마지막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은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이 첫 번째 기적을 갈릴리 가나라는 도시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해.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겉보기에는 사람하고 똑같고 그냥 약간 젊은 그때 예수님이 30살 정도였으니까 지금 현이 설이 아버지 어머니 나이 정도였어요. 아주 젊고 우리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이 가나 결혼식에서 있었던 이 기적을 보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행하여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좀 특별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조금씩 제자들이 알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가나의 결혼식의 잔치는 이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을 이유로 제자들과 예수님은 좀 더 가까워졌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배려,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현이, 설이도 지금 나이도 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많겠죠. 성경에 보면 무서운 하나님도 있고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도 있고 아주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현이설이도 참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점점 믿음 안에서 커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점점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식이 예수님의 그 기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기적으로 인해서 결혼식은 더 행복하고 더 멋진 결혼식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대하면 우리의 삶이 앞으로 현이, 설이 앞으로 중학교도 가고, 우리 현이는 원래 초등학교도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귀한 2021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현이, 설이 건강하고 우리 멋진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보여주시고 친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잘 알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경험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경험하고 귀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추운 날씨에 우리들 있습니다. 또 코로나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 사람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우리 현이, 설이 당분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현이, 설이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일들로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현이, 설이 헌금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헌금할 때 같이 준비해서 드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고 오늘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현이, 설이 건강히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로 같이 만나요. 자, 안녕.